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2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기쁜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중풍으로 고통받는 환우를 치료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어제 묵상했던 1장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치유하셨다라는 소식이 갈릴리 전역에 퍼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몸과 마음이 아픈 이들이 다 나와서 치료를 받게 되죠. 자, 그러는 중에 이 중풍병자에게도 소식이 들렸고요. 자, 이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이 이 환우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로 데리고 갑니다. 자, 3절과 4절이에요.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친구이든 가족이든 이 네 사람이 중풍병자를 메워가지고 왔습니다. 움직일 수 없으니까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들이 포기하지 않고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냅니다. 이스라엘은 이게 지붕을 뜯어내기에 쉬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환자를 내리는 거예요.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지붕을 아무리 조심스럽게 뜯어도 먼지나 흙이 내릴 수밖에 없지요. 여러 가지 나무 조각도 떨어지고 가루도 떨어집니다. 그 머리 위에 이렇게 떨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예민한 사람은 짜증이 날 수도 있겠지요. 대체 뭐 하는 거야? 왜 저렇게 극성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고, 짠해하는 사람도 있겠고, 여러 가지 마음이 교차됐을 겁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이 분명히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확신, 그 간절한 마음, 그 믿음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의 마음이 또 그러한 그들을 바라보며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셨겠어요. 또한 감동도 받으셨죠. 자, 그래서 5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이제 이 말을 들은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은 거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표현하신 것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성자 하나님이심을 표현하는 거죠. 왜냐하면 죄사함을 권면할 수 있는 권한은 삼위일체 하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간접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자, 그런데 서기관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6절, 7절입니다.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맞아요. 예. 틀린 생각은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 늘 힘들게 했던 신성모독이라는 표현, 이것이 계속 따라다니는 거죠. 그리고 결국 예수님의 죄목도 신성모독이었어요. 분명히 하나님만이 죄 사하는 분임을 이들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메시아로는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한 것에 대해서 신성모독이라고 정죄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입니다. 9절이에요.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너의 상을 들고 가라. 우리 관점에서는 어느 게 쉬워요?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게 쉬울 것 같죠? 안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까지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더 쉬워요. 그리고 너의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다친 사람에게, 일어날 수 없는 사람에게. 이 말이 훨씬 어렵죠. 우리 입장에서는. 예수님 입장에서 어느 게 쉬울까요? 둘 다 쉬워요. 둘 다 쉬워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시대로 돌아가 보면요, 이게 훨씬 어려운 거예요.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거는 누구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거,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표현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상을 들고 가라, 이게 훨씬 쉬워요. 그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다 고쳐주셨으니까, 지금까지. 그런데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시는 것은 죽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죽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신성모독이라는 죄를 뒤집어 씌움을 받고 언제든지 죽으실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표현은 안 하시는 것이 예수님을 위해서 좋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 표현을 하세요. 그만큼 예수님이 메시아로 왔음을 당당하게 표현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메시아이심을,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심을 당당하게 선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교회는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친교 장소가 절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해서 인맥을 넓히는 곳이 절대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함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를 모이게 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신성모독이다라는 그 죄명을 받을 것을 뻔히 아심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그 담대함을 따라서 진리를 선포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진리를 선포하신 예수님께서 레위와 마태를 부르세요. 자, 14절입니다. 14절.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자, 세간에 앉아 있는 레위를 향해서 일어나라, 나를 따르라 하니 즉시 따릅니다. 그런데 세간에 앉아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 레위는 세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리인 제자는 마태죠. 그러니까 레위는 곧 마태라는 거예요. 그 당시 세리는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칩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필요한 것 이상을 거두고 자기가 가지고 로마에 납세를 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세리들을 좋아할 수가 없습니다. 도둑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로 재수 없다, 나쁜 놈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세요. 이 마태가 얼마나 놀랐을까요? 즉시 일어나 따릅니다. 즉시. 어떻게 즉시 가능해요? 자기 있는 돈벌이 다 버리고.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갈망이 이 마태 안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마태의 마음을 예수님이 아셨던 거죠. 아까 서기관들의 마음을 다 아셨던 것처럼 다 아시는 거예요. 아시고 예수님을 향한 갈망,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교회를 향해 사명을 감당하려는 마음,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제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 갈망이, 물론 그 갈망조차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거죠.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제자 돼야지, 예수님 따라야지, 새벽에 가서 기도해야지 하는데 우리가 스스로 눌러요. 됐어, 그만해, 적당히 믿어, 대충 이만해도 천국 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를 향한, 제자가 될 수 있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 예수님 따르고 싶어, 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싶어.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정죄했지만 그는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이 맞는 행동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방향이 잘못된 거죠. 방향이. 열심은 있어요. 대단한 열심이에요. 그 열심의 방향을 예수님이 바꿔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더 열심히 쓰임 받는 거예요. 마태를 제자 삼고요. 그리고 그런 연약한 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소문이 나자 다른 세리들도 함께 모입니다. 세리가 세리 친구밖에 더 있었겠어요. 모여서 마태가 너무나 기뻐 잔치를 벌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또 예수님을 정죄하죠. 자, 17절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왜요? 죄인을 불러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 아까 중풍병자에게도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선포를 하셨잖아요. 그 선포를 하면 신성모독으로 얼마든지 죽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자들에게는 의사인 예수님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스스로 의로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의사 예수님이 필요 없지만 그 죄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받는 자들, 눈물을 흘리는 자들에게는요 의사가 필요한 겁니다. 그 의사는 바로 예수님이 되시고 그 의사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며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의사이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사명을 감당하고 그 예수님으로 인해 힘있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금식과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지요. 그 논쟁이 이어져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바리새인들이 쫓아다닙니다. 서기관들이 따라다녀요. 무슨 말하나, 어떤 행동하나, 그것만 계속 유심히 봅니다. 제가 예수님 같았으면 너희들 집에 좀 가라. 너희 집도 안 가냐. 그럴 텐데 예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자, 18절입니다. 18절.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참 남의 일에 관심도 많죠. 요한의 제자들,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을 안 하는가? 그걸 따져요. 금식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 그걸 뭐 또 따져요.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깎아내리고 긁어내리기 위해서 공격하는 거죠. 자, 22절, 23절입니다. 22절이에요. 이번에는 밀 이삭 자르는 문제로 시비를 걸어요. 23절.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안식일에 밀 베지 마라 하셨거든요. 근데 지나가다가 이삭, 배고파서 이삭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달라요. 왜 안식일에 일하지 말랬는데 일을 하고 있어? 라고 따지는 거예요. 자기들이 만든 율례, 자기들이 지켜야 하는 그 기준만을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에 벗어난 사람들, 아무리 배가 고파도 이삭을 먹지 못하게 하고 먹지 마! 배고픈데요. 그럼 굶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정도 없고 사랑도 없는 거죠. 그죠? 율법과 율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병들게 하고 그것이 그들의 사명이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거라고 착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착각하면요 계속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에 바쁩니다.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저래서 잘못됐고 한국교회에서는 이래서 잘못됐고 목사님들이 이래서 잘못됐고 장로님들이 이래서 잘못됐고 물론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그거 가지고 기도하셔야지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하다 보면요 바리새인이 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 안 읽어봤냐? 다윗이 함께한 자들과 배가 고파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갔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성병을 먹었다. 그러면 이거 죄 아니냐?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27절 시작.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이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아멘.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만약에 안식일이 없었다 생각해 보세요. 주일이 없었다.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표현으로 빨간 날이 없었다. 그들 눈에는 빨간 날이니까. 여러분 365일 내내 죽도록 일해야 돼요. 노예예요, 노예.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불가능하죠. 옛날에 아마 조선시대는 안식일이 없었으니까 365일 내내 일했겠죠. 우리처럼 7일씩 끊지는 않았어요. 이 서양력이 들어온 건 얼마 되지 않았어요. 궁금하네요. 그들은 어떻게 쉬었는지. 설날하고 추석에만 쉬었을까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 특별한 날에만 쉬고 나머지 계속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식일을 주신 것은 복이에요, 아니에요? 복이죠.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그날 쉬고 7일째 되는 날 쉬고 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적인 육적인 회복을, 영과 육을 회복하는 그런 날로 가지라라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을 주신 거예요.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같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누구예요? 인자, 예수님인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 이거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말을 듣고 또 거품을 물었겠죠.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다고 이런 나쁜 사람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또 짰겠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바로 알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바로 알면 이 어설프게 바리새인들처럼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아는 척하지 않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안식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과 혼과 육의 회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참 안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안식을 주시고 그 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고 굳세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믿음을 따라 매일매일 승리하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고 오직 주님을 따르며 살기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갈망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이들을 긍휼히 여기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금요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들 함께 모여 내년을 잘 준비해 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기를 같이 기도하고요. 25일부터 진행되는 통독을 위해서 전교인 통독,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같이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이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알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 함부로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내 삶을 인도해가는 인도함을 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말씀, 그 말씀을 바로 알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갈망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을 따라 사는 우리 모든 제1의 가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는 금요일에 정책당회가 있습니다.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년을 잘 준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를 잘 가꾸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에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부응하고 서로를 돌아보며 격려하며 위로하는 주님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5일부터 통독이 진행됩니다. 우리 많은 교우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며 그 진리의 말씀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깨달음을 갖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랑하는 종들과 음성 파일로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여는 귀한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정과 산업에 가득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